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요단강 동쪽 지파들입니다. 오늘 이 32장의 상황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이미 상당히 정복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풀이 많아서 짐승 키우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의 반 지파들은 짐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지도자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6절부터 7절, 15절까지 6절에 보면 당신들의 형제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은 여기에 남겠단 말이요. 7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들은 전쟁에 나가는 다른 형제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요. 15절에 보면 당신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요. 당신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망하고 말 것이요. 자, 이렇게 책망을 받은 그 지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우리가 여기서 가축의 우리도 만들고 아내와 자식들이 살 성을 쌓고 난 다음에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19절에 또 우리가 받은 땅은 요단강 동쪽이므로 서쪽 땅은 우리가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모세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대신 조건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말한 대로 해야 하오. 20절에 당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가야 하오.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무기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오. 22절에 보면 저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당신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만 한다면 이 땅을 가져도 좋소. 그러나 당신들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요. 확실히 알아두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요. 24절에 보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오. 자,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을 받는다면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원칙은 전쟁을 다 끝나고 모두 함께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꾼을 쓸 때에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금을 주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선불로 아직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에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먼저 임금을 주니 당신은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정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약속을 하게 되겠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지파 반은 그 좋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조건은 다른 지파들이 싸울 때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동쪽에 분배를 받았으니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기업을 분배받고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나는 편안하게 성에 들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죄는 이전에 우리가 알던 살인이나 간음 같은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지 않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이것은 얼른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다가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 도와주던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나 사무엘만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믿음이 아직 약한 초신자들은 이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쉬는 것이 큰 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죄는 성숙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죄입니다. 먼저 기업을 받고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자, 동쪽의 기업과 서쪽의 전쟁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과 해야 될 의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은 받았는데, 자, 그 복을 받을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의무를 지키지 안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동쪽에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을 받았다면은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서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도 싸움입니다. 자, 우리에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도 싸움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네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 1만 달란트 네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먼저 용서받은 네가 이제 너도 용서하는 싸움을 해서 너도 용서를 해야 한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자, 고난과 영광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높아지고 싶거든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 싶거든 섬겨라.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먼저 하고 분배는 나중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분배를 먼저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가 한 것은 없어요. 내가 주님께 드린 건 없어요. 그러나 복을 먼저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갓지파, 르벤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만일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게 드리며 이러이러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자, 이걸 서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서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은 꼭 지켜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성산에 거하게 될 것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기도를 쉬어도 별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기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쉬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권세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좋은 기업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상황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제 우린 더 마음을 합하여 더 힘을 합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예루살렘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지금 벌어지는 이런 많은 가증한 일, 많은 죄의 일을 보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자, 우는 자들의 이마에 천사가 표시를 하니까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다섯 천사가 살육하는 기계로 그 표시가 없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아요. 그들은 그 죄를 보고 그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우는 자의 이마에 지금도 표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짓지 않는 죄도 죄를 위해서 왜 내가 울며 기도해야 됩니까? 네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 또한 네가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면 네 이마에도 표시가 된다. 누군가 망할 죄가 보이고 재난이 보일 때에 그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때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 기도는 결국 나에게 돌아와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삶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살 만큼 살고 받을 만큼 받아서 아쉬운 것도 별로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게 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 복은 동쪽의 지파들처럼 나중에 의무를 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복일 수가 있습니다. 나만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물론 내가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누려야 하지만 그러나 남은 것은 주님의 일에 사용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일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드리기 전에 이삭과 드린 다음에 돌려받은 이삭은 똑같은 이삭이 아닙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 사무엘을 민족을 살리는 큰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드림의 비밀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으로 돌려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누리고 사용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주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당신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요.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이 땅을 가져도 좋소. 그러나 당신들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요. 확실히 알아두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요. 이전의 성경 개역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당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성을 쌓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오. 그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오. 갓자손, 르벤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약 16년 걸렸습니다. 그들의 고생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저도 군생활을 2년 반, 30개월을 했습니다. 전쟁시가 아니고 평시에, 전시와 평시는 군대 생활이 정말 다릅니다. 저는 전시를 겪어보지 않았지만 정말 실제 전쟁을 한다면 그 고생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에 16년 동안 가지도 못하고 찬잇을 맞으면서 거친 땅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전쟁에 16년 동안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의무를 다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며 요단강을 건너 다시 동쪽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별로 복을 받은 게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남은 9지파 반을 보십시오. 이 지파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는데 먼저 싸우고 나중에 기업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건너갑니다.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전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머지 9지파 반처럼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건너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사업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먼저 받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히려 나중에 받는 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건너가서 싸웠던 자, 나머지 9지파 반처럼 혹시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고 자,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이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선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자,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